새 찬송가 270장, 예전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인내교구를 섬기시는 김기남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피 공로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뉴욕 땅에 주님의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 발전케 하시며 이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저희들에게 호호였던 윈도와 레스큐 185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 사명을 위하여 온 세계를 누비시며 불초주야 뛰고 계시니 우리 목사님 어디에 가시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각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각성하여 호흡했던 윈도의 창문이 각 나라마다 할짝할짝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과 재직자 그리고 온 교우가 하나 되어 목사님을 보필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12년에 보여주신 세계 각처에서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올해에도 보여주셔서 축구 선교와 히스라이프와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시었으니 이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고 낮은 자세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박오신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 치료와 변화와 능력을 얻고 남은 2013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의 9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박우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양옆에 인사하십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지난밤에도 편안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도 낮에 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습도 따지고 하면은 체감 온도가 100도가 어제도 훨씬 넘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80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좀 덥다가 또 이제 시원해지고 하는데, 다음 주간에는 이제 뭐 여름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80도대로 좀 떨어지긴 하니까 또 기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덥고 힘들지만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원해져서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사실 12장 전체는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 그러면은 사실 생명인데, 우리가 이 육체도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고 그 수분은 거의 다가 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징그럽다거나 또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사실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피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고 피를 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피의 능력을 날마다 유지할 뿐만 아니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상승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피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갈보리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전부가 다 피의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출애굽기에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은 온통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피하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넘겨가는 사람은 그 손에 피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고 부어질 때에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피를 제외시키거나 이 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소개를 시켜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바짝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 또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로 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 커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나갈 때에 전도할 때에 피를 빼버린 전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피가 소개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이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나야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은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러한 내용들이 빠져버린 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피를 많이 혐오합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였던 멜 깁슨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성경학자들과 또 성경 고고학자들과 또 의학자들과 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영화 대본을 만들기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에 피를 얼마나 등장을 시킬 것인가.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흘린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끝에 세 갈래로 나뉘는 납덩이에 붙어 있는 그 이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채찍이 몸에 한번 감기고서 잡아당길 때에는 심각한 경우에는 이 납덩어리는 굉장히 이 비중이 무겁습니다. 돌면서 가속이 붙어서 살에 착 박히게 되는데 그것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이 박힌 살이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골고다로 올라가기 전에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가사 상태가 되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아무런 기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병사가 지나가던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피가 나왔고 영화가 시사회가 공개가 되고 이제 레이팅이 매겨지는데 보통 미국의 영화들은 이제 뭐 PG라든지 PG-13이라든지 뭐 이런 등급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보지 못하거나 또 이 어른들이 봐도 좀 이렇게 성인급의 영화를 하는 것을 R 등급을 매깁니다. 그건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 영화에 대해서 너무 오버 드라마타이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피 흘리는 장면은 여러분 그것은 오버 드라마타이즈가 아닙니다. 사실이었고 어쩌면은 그 영화보다 더 많은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을 믿는 의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이고
또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9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유명세를 얻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 신학자들이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들의 그 설교 원고에서 제외시키고 혹은 신학 논문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값싼 은혜의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하고 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positive thinking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주장했던 목사님 교회가 2년 전에 미국 어떤 그 단체들에게 팔렸어요. 그 교회가 바로 크리스탈 처치 캘리포니아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떤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것, 보혈에 대하다가 어떤 그 말씀을 맞추질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힘, 요 근래에는 또 텍사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그분의 설교에는 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이미 지난 한 8년 전에 미국 침례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죄가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복음이라고 듣고 아무런 신앙의 능력도 힘도 없는 긍정의 힘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덧칠을 하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로 주어진 것이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 보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왜? 끔찍하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이 보혈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이 보혈의 능력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힘입지 아니하면은 보혈의 능력이 제외된 신앙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외적인 것, 어떤 그러한 이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심령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피의 복음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심령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피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되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전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 몇 주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한 사람이 이 수표 하나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를 해서 바꿨는데 100매덕을 찾아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위조를 한 거예요. 100매덕을 찾아가지고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금융 사기라든지 많은 사기들이 있어요. 나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사기는 뭐냐면은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용을 이것을 나아가서 가감없이 전할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러한 우리가 능력을 얻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능력 전도가 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인볼브 하시는 사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위로 인하여서 지친 가운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손해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놀라게 되고 또 각성하게 되고 경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성도로서 더 각성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이 환영받든지 거부당하든지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받든지 환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믿은 성도로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나아가서 전하는 복음 자체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떻게 들릴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 사기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래 오늘 우리가 근래 우리가 지금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전도는 절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하우가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것을 힘입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정책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선포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보혈에 흠뻑 젖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쭈뼛쭈뼛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나아갈 수가 없고 보혈이 제외된 그러한 전도가 얼마나 과연 10년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꾸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를 광신자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이것을 나가서 전파할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광신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으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면서 보혈에 대해서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 보혈의 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충만한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에게 우리로부터 전이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에덴 동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사람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죄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속죄시키고 그들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또 다른 비밀을 계시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인데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속박하려고 하던 이 바로의 강팍함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10번째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각 집 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닐 때에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에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이 죽음을 건너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을 구약에서 상징을 하는 구원의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죄악이 다 덮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을, 이것을 넘어갈 정도였다고 하면은 사단은 피가 발라진 곳은 아예 쳐다볼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가계부가 점점 줄고 은행의 잔고가 줄어서 경악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희미해지지 않는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경악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가 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유익이 오늘 본문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 이 피는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둘째로는 이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의 그 노역과 고역의 종살이의 역사의 종지부를 비로소 찍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회개하는 사람마다 구원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멸망당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즉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먹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물 가운데로 건널 수 있었는데, 그 물은 곧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그러한 가정들만 이제 구름 아래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전도, 선교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공이 보혈에 우리가 힘입지 아니하면은,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그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아가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 수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어떠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나 전도가 아닙니다.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는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물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오늘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젖어 있어서 구원받고 말씀을 먹고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출애굽기 본문 12장에 보면은 이 피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고,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흥건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펼쳐서 손으로 읽는 사람마다 그 손에 피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읽는 자마다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발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의 묵상생활을 하시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전도와 혹은 선교를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첫째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혈 가운데 흠뻑 젖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이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출애굽기 12장과 연결되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복음을 우리가 순전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치유와 신유 역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몸이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 물론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보혈을 힘입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는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광야로 나왔을 때에 남녀노유를 다 포함하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의 그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가 350만 명이었습니다. 그 350만 명 가운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에 보니까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몸이 아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3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대장정에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몸이 연약하여 아픈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50만 명이면은 미국의 웬만한 중소도시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가 온 올랜도의 인구가 350만 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랜도의 전체 인구가 350만 명이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육체적인 현상과 그냥 어떤 외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근래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졌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예수의 보혈에 여러분 젖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뜨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뜨거운 게 괜히 열이 많아가지고 뜨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가 뜨겁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고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지금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아니면은 바짝 말라서 보혈의 능력이 사라지고 삶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선교와 전도는 아예 그냥 우리가 생각 밖에 있고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단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를 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그 피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비록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다 고스란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담고, 이 뜨거워진 우리들의 이 영혼을 가지고 나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전달받지 못하고 영혼의 뒤안길에서 죽어가고 있거나 신음하고 있거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가서 이 살아있는 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비록 덥지만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4절 부르실 때에는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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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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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3절 부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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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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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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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혈이 저희들을 살리는 능력이요, 또 이 보혈을 저희가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보혈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회개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샘솟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삶과 사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보혈을 회복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짐으로 아버지 사단의 모든 괴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 현장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4분과 그리고 선교팀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선교지 현장에서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혈을 회복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보혈이 절대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2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오는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혈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보혈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선교지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전도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이 충만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말라져 있던 그러한 심령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지은 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인 모든 생각과 그리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의 능력으로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골고다에서 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보혈의 능력이 되어 오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강권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씻으시는 능력이시오 나를 세우시는 능력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뜨거운 여름에도 아버지 일기에 구하지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뜨거웠던 때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였던 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연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저희들이 메말라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아버지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무릎 꿇은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만이 저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운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혈의 힘을 아버지 있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골고다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습관적인 신앙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습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산달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을 사로잡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이 힘이 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농부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낼 수 있는 성령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오늘도 아버지 구슬땀을 흘려가며 더위와 싸워가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살바도르에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스란히 전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있는 모든 엘살바도르의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보혈만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아버지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역사가 아버지의 영적인 역사로 만들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죽음도 아버지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달려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지혜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나사가라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